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리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세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본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신강야의 해중이 그 물가에 내 거룩함을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실망함과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꼭 이런 고백은 아닐지라도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내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실 때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탄원 이야기죠.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유산 상속에 대한 탄원입니다. 딸들인 자신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에 가부장적이고 여자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탄원과 그 요청,
그 아버지의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은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분명 무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나옵니다. 오히려 무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편에 서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섭섭한 지도자의 승계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승계하거라. 오늘 본문 속에 모세의 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덤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어떤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3장 23절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승계 가운데 모세는 덤덤하게 이것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세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제발 한 번이라도 그토록 바라보고 소망하던 저 약속의 땅을 한번 제 발로 밟게 해 주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제발이라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오늘 민수기 27장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재산에 대한, 땅에 대한 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좀 가하시다 싶을 정도로 슬로보앗의 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섭섭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고개를 내젓습니다. 모세의 탄원이 무리한 어떤 그런 탄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 부디 제발 한 번만 좀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만도 한데 40년을 늘 하나님을 말씀만을 쫓아 한 길만 걸어온 모세인데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 가운데 모세와 마찬가지로 엄청 섭섭한 어떤 그런 마음이 실망과 부대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처럼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때가 있는데 때로는 오늘 모세의 타는 이야기처럼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너무나 매정하게 거절하시는 그 야속한 하나님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두 성품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마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혹시나 내 정성이 부족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될까? 뭘 더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까? 때로는 어떤 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응답과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내셨던 것처럼 저희가 계속 민수기를 보면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광야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내가 한 것이고 광야의 모든 여정은 내가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종의 노예의 근성을 다 빼시고 악착같이 살아오고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빼시고 광야의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 가정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40년이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가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모세가 더 이상 가나안 땅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섭섭함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더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것만으로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실 다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얻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섭섭해하고 탄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묵묵부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과 체념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건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우리들의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